아멘. 오늘은 알리야 읽고 영적 기로 설교하겠습니다. 오늘의 알리야는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에게 소리치셨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모임의 천막으로부터 그에게 이야기하셨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헌물을 야훼께 드릴 때에는 너희들은 짐승 중에서, 가축 중에서, 그리고 양떼 중에서 너희들의 헌물을 드려라. 만일 그의 헌물이 번제물이라면 그는 가축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그것을 드려야 한다. 모임의 천막문 앞에서 그는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는 야훼 앞에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손을 번제물의 머리에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이 그를 위해서 그의 위에 속죄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기쁘게 받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야훼 앞에서 그 가축의 새끼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그 피를 모임의 천막 앞에 있는 제단 주위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조각조각으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단 위에 불을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불 위에 나무들을 나란히 놓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그 조각들을, 머리와 비계를 제단 위에 있는 그 불 위에 있는 나무들 위에 나란히 놓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내장과 다리들을 물에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제단 위에서 그 전체를 번제로서 태우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화제이고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그리고 만일 그의 헌물이 양떼로부터라면 양들이나 염소로부터 번제를 드리려면 그는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북쪽의 제단 옆에서 야훼 앞에서 잡아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은 그의 피를 제단 주위로 뿌려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의 조각조각으로, 그리고 그 머리와 그의 비계로 잘라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 있는 그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나란히 놓아야 한다. 다 같이, 그리고 다리들을 그는 물로 씻어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체를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제단 위에서 그것을 번제로서 태우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화제이다. 야훼께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원래 바이크라 레위기 토라 포션이 시작이 되는데 미리 저희가 공지드렸던 대로 이번 레위기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 메시지에 집중하기보다는 레위기 전체를 가지고 레위기 토라 포션이 13주예요. 근데 이번에 한번 까먹으니까 12주가 되겠죠. 12주 앞으로 12주 동안 레위기적 예배자, 레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 스쿨, 예배 훈련을 매주 주일마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레위기 설교를 1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이제 토라 포션, 히브리 관점의 내용을 나누었는데, 레위기의 본질은 사실 예배에 대한 책이거든요. 예배자들이 잘 숙지하고 배워야 되는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한번 예배학적 관점으로 매주 주일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 스쿨로, 그래서 제목도 타이틀은 레위기 예배자, 레위기 예배자는 제목으로 나눌 건데 다음 주부터 할 거고요. 오늘은 아비벌 1일입니다. 새해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아빕. 아빕은 이제 성서력으로는 1월이에요. 성서력 1월. 여러분의 개역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째 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째 달. 그래서 첫째 달에 있었던 또 첫째 달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시들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아비벌에 축복이 있는데, 아비브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에요. 봄. 약간 이게 푸른 이삭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조금 더 깊게 연구해 보니까 푸른 이삭보다는 어떤 느낌이냐면
설익은 열매,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열매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달에 우리가 알다시피 아비브는 되게 중요한 달인데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은 그 봄절기 가운데 새 절기가 여기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뭐 유월절이 있고, 그죠? 유월절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 초실절이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게 각자 의미가 다 다르지만 사실 이게 한 덩어리예요. 여기 한 덩어리예요.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한 덩어리예요. 한 시즌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유월절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에 대한 얘기고, 무교절은 뭐냐면 그 구속을 받은 성도들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7일간 그걸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는 게 여러분의 삶이 되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먹는 게 나를 형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죄가 없는 삶을, 7일은 뭘 상징해요? 완전한 시간이죠. 나의 삶의 전부를 그렇게 살아간다. 이게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초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심. 그래서 초실절의 열매를 내가 먹음으로써 혹은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냐? 나도 부활의 열매로 연합되는 것이다. 이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라 그러죠. 구속사,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경 전체를 읽는 방식에서 구속사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속사적 성경 읽기의 관점과 그 기술과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부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는 히브리 관점이지만 구속사로 본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발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지만 구원이 완성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되게 의미심장한 이 한마디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과 교단들이 교리를 틀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도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 한마디.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 그냥 지워버리기도 하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 말씀을 붙들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면은 이게 의미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 구원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지금 온전히 다 이루어졌지만 지금 또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언젠가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화로운 새 옷을 입고 우리가 비로소 정말 하나님다워지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그 시즌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길로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 말씀을 훈련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66권 말씀 중에서도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경, 토라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어떤 성도님들과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가지고 토라를 보는 게 아니라 토라를 가지고 모든 걸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66권을 보더라도, 뭐 마태복음을 보더라도 마태복음으로 토라를 보는 게 아니라 원리상 토라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토라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돼요. 토라를 가지고 교회를 보고, 토라를 가지고 나를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상황과 내 관점과 내가 원하는 것으로 토라를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로 성경 보고 예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 이제 아비벌을 다 쪼개 보니까 결국에는 구속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아비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면은,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복으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면서 걷는 한 달이 되어야 된다. 이 달에 아비벌의 영적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묵상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걷다 보면 주님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통과하면서 우리로 다시 부활의 그 첫 열매로서 그 귀한 은혜에 동참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비벌이 1월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또 시즌이잖아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새로운 시즌에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새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또 옛적 선앙들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에 내 과거와 하나님의 일과는 사실 잘 연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면 일단 먼저 오늘 하욤, 하욤의 영성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그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성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경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이랑 내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다분히 어디에 매여 있냐? 과거에 매여 있어요. 과거에 안 좋은 것, 과거에 좋았던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는 옛날에 이런 공부도 했었고, 나는 옛날에 이런 은혜가 있었고, 나는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옛날에 이게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자꾸 옛날을 따진다. 옛날에 그 교회도 왔을 때 옛날에 안 이랬어요. 옛날엔 좋았어요. 아니에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옛 영광은 이미 사라진 거고 빛바랜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가 걸어왔던 역사이고 흔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지 옛 일을 하나님이 바꾸시지는 않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과 내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과 내일에 자꾸 관점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 과거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어쩌고 저쩌고 특히나 여러분 안에 혹시나 상처와 수치와 거절감이 있다면 그 상처와 수치와 거절감 내일에 어제 일에 일주일 전 일에 한 달 전 일에 1년 전 일에 메워서 아무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줬잖아. 그런 말이 매기 시작하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를 버려버리세요. 어제는 끝이 난 거예요. 오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뭘 하시는가?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옛 일이 아니라 항상 새 일이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뭐 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근데 그렇게 성취하실 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새 일의 비전을 주시고 그거를 나의 부르짖음으로 이루어 가신다. 그럼 이 달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새로운 시즌이 지금 왔다. 1월 1일 성서력으로 1월 1일이 오늘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왔으면 오늘 우리는 이제 어제의 일이 아니라 어제의 원수가 했던 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실 일, 내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원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새 일로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원수는 오늘 새 시즌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가 새 일로 들어가고 새 시즌을 인지해버리면 원수의 시간이 끝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여러분에게 새 비전을 주지는 않아요. 마귀들이 와서 내일 내가 좋은 걸 줄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와서 오늘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참소할 때 주로 마귀는 과거의 것을 참소해요. 옛 영광을 자꾸 바라보게 만들어요. 과거의 상처를 자꾸 건드려요.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들을 건드려요. 근데 주님이 오시면 오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새 일이 지금 막 우리 가운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시즌적으로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건데 그러면 동시에 원수의 회방질도 굉장히 강해질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깨어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새 일이 오겠구나, 새 시즌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 새 시즌이 오는 것에만 너무 또 집중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즌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 새로운 시즌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일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과거의 일과 온갖 어제의 일로 말미암아 계속 회방하고 장난질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 일을 바라보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자. 아멘.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이게 원수가 회방하는 거에 농락당하지 마시고, 두드려 맞지 마시고 새 일을 선포하면서 원수를 좁혀버리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어디 감히 어제 일을 들먹여 이러면서 마귀들한테 막 올라오면 이거 어디서 올라와, 내려가, 나가, 오늘 나는 새 일을 볼 거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 상처와 쓴뿌리가 갑자기 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그것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줄 거예요. 여러분이 쓴뿌리를 잘 대해야 되는데, 이 쓴뿌리가 지금 올라올 시즌인데, 쓴뿌리는요 주로 상처에 기인해요. 상처. 이게 쓴뿌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쓴뿌리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려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쓴뿌리가 올라오고 상처가 올라오면은 자동적으로 뭐까지 같이 올라오냐면 수치와 거절감, 이런 게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만지면 안 돼요. 이걸 건드리고 이걸 자꾸 밥을 주면 안 돼요. 흰 개랑 까만 개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밥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그러면은 내가 흰 개가 이기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흰 개의 밥을 많이 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새 일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꾸고 있는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예언에 자꾸 밥을 줘요.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걸 자꾸 믿음으로 말하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엉뚱한 거에 어제 일에, 과거의 일에, 내 상처와 수치와 여러 가지 일에 매여 있으면은 검은 개가 자라. 검은 개가 토실토실해져. 검은 개가 막 우락부락해져요. 오늘 여러분 관점을 바꿀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 그런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정신 단디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보고,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의 쓴뿌리와 상처와 수치와 거절감을 만지지 말고 하나님의 일들과 비전을 자꾸 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원수의 회방을 이기고 옛 것을 안 만지고, 옛 것을 안 만져야 되거든요. 안 만지고 새 일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방향성을, 여러분 손의 방향성, 뒤로 가, 뒤에 거 만지지 말고 앞에 걸 만져야 되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야다. 야다. 야다는 뭐예요? 유다. 그래서 이달의 히브리 지파가 뭐냐? 이달의 히브리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히브리어 야다에서 왔어요. 야다. 이거 하나에 우리가 이달에 어떻게 원수의 해방을 이기고 승리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야다, 유다. 자, 유다는 특징이 있어요. 유다의 특징이 뭐냐면, 유다는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에요. 전쟁에 능한 지파. 자, 여러분이 분리해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전쟁에 능한 거랑 싸움에 능한 거랑은 달라요. 이걸 조금 분리합시다. 전쟁에 능한 것과 싸움에 능한 것은 다르다. 전쟁에 능한 것은 유다 지파인데 싸움에 능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예요. 너는 물어뜯는 일이라 하면서. 그래서 얘는 싸우기 좋아하는 일이, 늑대, 뭐 싸움, 우리 코리안식으로 표현하면 싸움닭. 근데 얘는 이게 싸움을 좋아해요. 싸움을 잘해. 그래서 뭐하냐? 아군도 뜯어먹어. 그러니까 이 전쟁을 능한 거랑 싸움에 능한 건 달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할 식별이 잘 돼야 돼요. 야가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을 잘해야 돼. 실컷 두드려 팼는데 우리 편이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물볼 없이 그냥 앞에 보이는 거 나는 무조건 좁힌다 이러면서 다 패고 시작하고, 옆에도 패고 앞에도 패고 뒤에도 패고 다 패고, 그러면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야. 그게 뭐냐? 싸움에 능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 주로 승리를 잘 못해요. 싸움만 할 줄 알지. 그러다가 호되게 당합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 자꾸 시비 걸었다가 진짜 멸절될 뻔했어요. 멸절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이라는 이름이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아. 베냐민 이름이라는 게 좋은 이름이 아니야. 누가 베냐민 있어요? 베냐민, 네가 좀 좋게 만들어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베냐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보면 물론 이제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쓰임 받으면 좋은데 그 기질이 강하다. 근데 전쟁에 능한 지파는 누군? 유다 지파인데 전쟁은 싸움과 달라요. 전쟁.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함으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여러분 유다 지파 전쟁하는 거 보세요. 자기 힘으로 해요? 아니요, 믿음으로 해요. 자기 능력으로 해요? 아니요, 순종으로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뭐예요? 나갈 때마다 싸워서 이겨요. 이게 신비예요. 근데 싸움을 그렇게 좋아하는 베냐민 지파는 싸울 때마다 항상 깨져요. 싸움을 잘한다고 말하지만 싸움에 능하다고 말하지만 깨져요. 왜? 베냐민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그래서 여러분 싸움꾼이 되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진지를 기억하십시오. 여리고가 바로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 검과 칼과 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함으로.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 요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오늘 마귀가 하는 모든 회방들을 이길 수 있다. 근데 마귀에게 물리면 자꾸 뭐 한다? 자꾸 싸움을 건다. 여러분 주변에 자꾸 시비 걸고 싸우려고 하고 막 화내고 이 시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아, 저거 베냐민이구나. 저거는 싸움이구나.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오더가 내려와야 돼요. 그분의 언약과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에 능한 거. 이달에 오늘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이 전쟁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할 때 우리가 쓰는 주 무기가 뭐냐? 순종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쓰는 무기가 바로 찬송과 기도다. 찬송과 기도. 이게 사실 같은 말인데 음률이 있으면 찬송이고 없으면 기도고. 결국에는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멈춰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적을 구하는 것을 멈춰 보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해 보세요. 주님의 일들을 구하세요. 주님 당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일어날 것이고 그것은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고 부요하게 만들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승리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내 뜻이 앞서니까 싸워요. 전쟁하십시오. 싸우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으면 싸우지 않고 전쟁할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내 생각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올라오고 혹은 거기에 또 더 쓴뿌리가 올라오고 그러면 또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시즌은 싸우는 시즌이 아니라 전쟁하는 시즌인데 뭐 하는 거다? 전쟁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한다. 이게 첫 번째 핵심이고, 그리고 야다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야다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다. 전적 의존. 전적 신뢰. 이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이 필요해요. 야다의 뜻이 뭐냐면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게 야다예요. 야다. 할렐루야에서 할랄은 미친 듯이 춤추면서 찬양하는 거고 할랄이고, 그다음에 뭐 샤카 뭐 이런 것들은 엎드려서 누워서 예배하는 거고, 바락은 무릎 꿇고 손 들고 예배하는 거고, 이게 다 이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다의 본질은 뭐냐면 손바닥을 위로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손바닥을 위로 보인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뭘 의미하냐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도 그래요. 전쟁에서 싸우다 보면 항복 이러면 하나님 나 항복. 하나님 이겼어요. 하나님 이겨야 돼. 항복. 그게 예배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항복합니까? 당신이 이겼고 나는 당신의 소유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고로면 뭐한다? 원수를 이긴다. 요 앞에서의 두 가지 모드. 그러니까 전적 의존과 1번은 뭐였어요? 전쟁하는 성도. 그죠? 전쟁하는 성도가 되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 우리 삶 가운데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승리,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영적 승리가 우리 가운데 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달에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비벌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PPT 한번 띄워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오늘 핵심 메시지는 요거예요. 요걸 좀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왜 우리는 유월절을 기념해야 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적 기류라고 하는 이 개념, 자, 영적 기류 설교를 왜 하냐면,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다 이렇게 이미 세팅을 해 두셨어요. 그래서 그게 일어나게끔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공부하고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연구해 보면 뭘 발견하냐면은 반복적인 계시와 구속사가 발견이 돼요. 영적 기류를 공부해 보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공부해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은 첫 번째로 반복되는 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우리가 받아야 될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1월에 받아야 된 계시가 있고 2월에 받아야 된 계시가 있다. 요 계시를 받아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달에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준비될 수 있는 거죠. 반복적인 계시가 있고, 두 번째는 또 그걸 자세히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아니고 구속사적 역사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 첫째 달에 있었던 일들을 타임라인으로 제가 요거를 딱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좀 중요해요. 제가 이 타임라인을 쭉 정렬을 시켜놓고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보는데 뭐가 좀 보인 게 있어요. 뭔가 좀 계시가 임했어요. 그거를 좀 봅시다. 자,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 히브리어, 그러니까 첫째 달의 타임라인 정리인데, 이게 뭐냐면 성경 안에 있는 첫째 달이 있었던 일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어요. 쭉 정리를 하니까 시간 순으로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첫째 달을 해의 시작, 그러니까 성서력을 선포해요. 이 달이 너의 첫 달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이 딱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 달 아비벌을 첫 달로 만들었을까? 원래 티슈레이 월이 첫 달이었거든요. 예, 티슈레이 월이 첫 달이었는데 왜 아비벌을 첫 달로 만들었냐면은 아비벌에 요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은 그 6월절에 좀 가서 6월절에 규례를 딱 만들어요. 그러니까 6월절을 만들어요. 첫 달을 만들어 놓고 6월절을 딱 만들어서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이전에 그냥 흔히 말하는 가을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티슈레이 월이 있어요. 티슈레이 월이 원래 1월이었는데 요 1월을 기준으로 살았던 인생은 뭐에 대한 거냐면 그냥 내가 인간으로서 산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이 땅의 시간 안에서 인간의 존재로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쭉 살아가다가 오늘 나의 육체의 시간과 이 세상에 속한 시간에 이 타락한 세상과 죄성에 갇혀있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시는 역사를 실제로 행하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겁니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겠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그 구원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6월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장자재앙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이 달을 첫째 달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뭐로 살아야 돼요?
영으로 살아야겠죠. 영적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존재로 살 때에 그냥 존재만, 나만 영적인 존재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내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적도 영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너는 이제 육적인 시간과 세상적인 스케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구속사의 시간과 구원이 너의 삶의 이제 출발이다. 영적인 것이 네 삶의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바꾸는 개념이에요. 영적인 시간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장자 재앙을 통해서 이제 뭐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본질은 뭐냐면은, 출애굽기의 시작이 뭐였냐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죄의 종됨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삶. 근데 그 죄의 종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아비벌에 있었던 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 그다음에 무교절에 탈출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탈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더 이상 애굽에 속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으로 살겠다는 게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참 중요해요. 먹는 게 성경에서도 무교병이 상징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과하기 전에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말씀을 먹으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그거를 7일 동안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던 세상과 애굽에서 나를 건져내는 겁니다. 지금 사실 장차 올 무교절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세속적인 그 어떤 모습과 기준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렬시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첫째 달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다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세요. 시작이잖아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를요, 영적인 모드로 바꿔서 구원을 창조로 보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이다. 베레시트.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베레시트가 출애굽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나의 구원으로부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구원의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게, 한국교회가 그동안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췄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제 한국은 복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물론 지금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까지 거의 100년 가까이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많은 블레싱을 주셨어요. 그런데 안 믿다가 예수를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구원의 감격에 사는 거, 그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에 10년, 20년, 30년 머물러 있는 건 큰 문제인 겁니다. 구원받은 그 감격으로만 30년을 살아. 구원받은 그거로만 내가 20년을 살아.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이잖아요. 구원은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첫째 달에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뭘 하시고 싶은 건지를 지금 이 첫째 달에 성경에 있었던 일들로 쫙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히게 맞아요. 구원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무교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 그러면서 무교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타임라인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첫째 달에 또 출애굽기에 뭐가 일어나냐면 1년 후에 성막이 봉헌이 됩니다. 성막이 완성이 돼요. 첫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달에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을 선포하셨어요. 거룩하게 살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오던 신앙이죠.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니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은 성막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거룩하게 사는 것. 그 다음 템포가 뭐예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 구속의 여정이랑 똑같죠. 첫째 달에 진짜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첫째 달의 사건들을 쭉 타임라인을 정리하면서, 이거는 그냥 성경 전체 구속사를 정리해놨구나.
그러니까 첫째 달에 하나님이 이 비밀 키워드들 다 넣어놓은 거예요. 이 신비를 계시 안에서. 그러니까 첫째 달만 정리해도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지가 딱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살게끔 하고 싶은 거고, 거룩한 우리를 모아서 교회를 이루겠다. 교회를 돌려요. 그 다음에 교회를 완성하면서 동시에 또 뭐 제사장 위임식도 첫째 달에 있어요. 제사장은 뭐예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 교회의 리더들, 교회의 사역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넓게 보면은 만인 제사장론에 입각해 본다면은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게 하는 것.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뭐가 되게 하는 것?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할렐루야. 이거 제가 그 타임라인 표 올려드릴게요. 밴드에다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쭉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거 어차피 그 20일에 끝내는 모세오경 구속사 맥잡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표 위주로 되게 많이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기 진짜 좋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주변의 성도들한테 좀 선물로도 이렇게 사주시고. 하울람 부서 책을 사는 것은 선교예요. 하울람 커피에서 커피를 마시는 건 선교예요. 왜냐하면 커피값 내면은 거기 이익금, 책 팔리면 거기 수익금 다 선교로 나가고 레위인들을 후원하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커피 마시고 선교하고 책 사보고 선교하고, 이렇게 복받는 시스템이 있네. 나는 커피 한 잔 마셨을 뿐인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이런 성기능이 하울람을 통해서 계속 확장돼서 일어나야 돼요. 이런 사업에 동참하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울람 안에서 그냥 영업이익의 100%를 선교에 쓰는, 제가 좀 선교적 기업 이런 데 제가 많이 연구해 봤거든요. 잡설이긴 한데 선교적 기업 연구해 보니까 영업이익이 한 10% 20% 헌금해 놓고 선교적 기업이라 그러는데 50% 이상은 해야죠. 이익의 50%는 해야지. 그래야 선교적 기업이지. 10% 하면은 정상적인 기업이죠. 크리스찬 오너가 있는. 근데 50% 이상, 5할 이상은 넘겨야 믿음의 기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이익의 80%는 나를 위해서 쓰고 20%를 주를 위해 썼다, 그게 선교적 기업인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업들 일어날지어다. 내가 5할을 주님께 드렸는데 넘쳐 흐르더라. 제가 예전에 부러웠던 게 뭐냐면, 리고레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을 때에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2002년도에 집회를 하셨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데요. 사례비를 받으면은 받기는 받는데 받으면은 90%를 다시 헌금을 한대요. 그리고 10%를 산대요. 어떻게 그게 됩니까? 자기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인세가 들어오는데 그걸로 평생 먹고 살 돈을 벌었대요. 그 1년 만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그렇게 되게 나도 하나 써야겠어. 목적 말고 언약이 이끄는 삶 이런 거. purpose driven promise 뭐 이러면 되나? 아무튼 하나님, 그래서 제가 리고레 목사님 자기는 그 인세로 살고 막 하고 또 자기 모든 수입의 90%를 11조를 드렸대요. 10의 9조를 한대요. 물론 리고레 목사님이 사상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게 멋있었다고요. 그때는 좀 괜찮았어요. 그때는 정상이었어요, 리고레 목사님도. 지금은 뭐 너무 약간 이게 좀 그렇죠. 우리가 열리고 나니까 펄퍼스니 나를 이끌어가면 안 되잖아, 그죠? 아니야, 펄퍼스는 아니라 그 뭐냐, 그렇지. 펄퍼스니 나를 이끌어가면 안 돼요. 내 목적이 왜 나를 이끌어가요? 언약이 나를 이끌어가야지. 근데 또 그렇게 쓰면 또 인기가 없을 것 같기는 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뭐하게 하신다? 제사장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보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4장 19절에 가면 첫째 달에 10일에 또 6월절 그쯤에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자가 되니까 이제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이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이때 일어나는데, 길갈 기념비 사건은요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는 내용이에요.
길갈의 기념비의 목적은 후손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언약의 자손으로 길러내고. 너무 이게 명확한 흐름이죠. 예. 그러고 나서 그렇게 살다 보면 히스기야 때쯤 되면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망해요. 타락을 해. 예. 우리의 믿음이 또 이게 역사적으로도 지금 이게 히스기야 성전개혁 시대가 역사로 보면은 중세 교회의 타락 시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이후부터 현대까지 이 자연주의 철학이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근데 그때 뭐예요?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성전의 정결을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요렇게 가다가 부패했는데 요거를 개혁할 때는 뭘 씁니까? 히스기야가 성전 개혁할 때 뭐가 기준이 돼요? 토라가 기준이 돼요. 언약이 기준이 돼요. 여러분 개혁과 부흥과 정결함의 본질은 다시 토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언약의 성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살던 인간이 돌이키고 싶으면, 개혁하고 싶으면 다시 그 기준을 꺾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내려놓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고정을 어디에 둔다? 말씀에 두고 언약에 두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 정결함이 회복되고 부흥이 회복되고 교회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다시 거룩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시대가 요거와 요거 사이에 있어요. 9번과 10번 사이. 예.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인본주의 신학사상, 인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기독교에 대한 외침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말씀에 깨어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로 물들어 있는 기독교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에스라 때에 와서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합니다.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고 있는 현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예언적이죠. 예. 교회의 회복과 기독교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이 동시에 붙어 있어요. 타임라인적으로. 근데 먼저는 뭐다? 교회가 회복이 돼야 된다. 여러분 시오니즘 사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오니즘은 유대인들끼리 안 일어나요. 시오니즘의 본질은 이방인들이 시오니즘의 어떤 계시에 깨어서 시오니즘을 자꾸 안 좋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시오니즘은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이론이에요. 뭐 시오니즘 사상 그러면서 막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데 니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성경 똑바로 봐. 눈 뜨고 크게 뜨고. 성경 보면 돌아가라고 돼 있는데 왜 못 들어가게?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결과는 또 하나님 뜻대로 좋게도 되고 안 좋게도 돼요. 예, 그건 근데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체제와 세계정부 체제는 올 겁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왜? 된다고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시대를 앞두고 어떻게 깨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싸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막아주세요. 내 때에는 오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제발. 이 말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런 끔찍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건 신부의 기도가 아니라 바란난 신부의 기도다. 신부의 기도는 뭐다? 오시옵소서. 우리 마누라처럼 맨날 전화해야 돼요. 언제 와? 일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전화해요. 첫날 밤부터 전화해요. 오늘 갔어요? 전화 언제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날마다 확인하는 아내의 전화를 받으면 이 마치 여러분이 올라가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야.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이 야 내가 언제 갈 거야. 근데 우리가 계속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내 전화가 예수님 언제 올 거예요? 여보 언제 와? 당신 언제 와? 이런 똑같은 거야 그게 지금. 예, 그게 지금 마라나타 기도가. 예. 근데 제가 와이프의 마라나타를 받다 보면요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 내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 신부가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루도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구나. 바란담 신부 되지 마시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를 하고, 그러면 예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막 내 신부가 내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구나, 좀만 기다려, 내가 곧 갈게, 곧 갈게. 뭐 들고 갈까, 뭐 사갈까, 뭐 먹고 싶냐, 그게 중요한. 그러면 이제 막 열리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너무 갈날이 버리면 내가 쿠폰으로 쏴줄게. 그게 뭐냐면은 오셔서 주실 건데 미리 주시는 거, 미리 기도할 때 주시는 거, 그게 하늘에서 쿠폰으로 쏴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주고 싶은데 내가 너무 바빠, 아직 멀었어. 근데 그때까지 이거 먹고 참아. 그래서 배민 보내주고 내가 알아서 보내주고. 할렐루야. 쿠폰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본체가 와서 함께 누리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6월절 만찬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이루신 거 이미 왜 기념하냐,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일단은 더 중요한 건 있어요. 이게 6월절을 왜 마지막 때 기념해야 되냐가 요 11번 가면은 나오는데, 아무튼 6월절을 여러분 기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 타임라인을 공부하면서 발견했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9번 10번 지금 우리는 이 시대까지 와 있다. 이 시대, 교회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바벨론 디아스포라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다시 어디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그래서 계속 귀환이 일어나고 알리야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놀랍죠. 첫째 달에 다 있어요. 첫째 달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에스라죠. 에스라는 뭘 상징하죠? 토라와 언약, 토라의 언약. 결국엔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우리 의가 아니라 뭐야? 우리의 순종이다. 순종.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11번이 갑자기 확 인사이트가 됐어요. 마지막 11번이 뭐냐면, 에스더서의 첫째 달,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 전승에 보면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러니까 지금 불임절과 6월절이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가까웠을 때에 어떤 일들이, 그게 뭐냐면, 첫째 달에 요 마지막 때에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멸절시키려는 음모와 계획을 퍼뜨립니다. 여러분, 이 작업이요 하루 만에 된 게 아니라 계속 빌드업을 해요. 에스더서를 보면 왕을 뭐 이렇게 하고, 체제를 만들고, 가짜 도장을 찍어가지고 가짜 문서를 만들고, 가짜 법을 만들고, 그러면서 막 해서 이제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한 방에 다 그냥 무너뜨릴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요 하만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려 했던 이 계획이 이 구속사에서는 뭘로 풀어지냐?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에 성도들을 미혹과 유혹으로 넘어뜨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야. 대환란.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이 대환란의 빌드업이 있어요. 체제적인 빌드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왜 우리가 6월절을 기념하는가? 2000년 전에 주님이 주신 구원의 약속을 감격하고 되새기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 구속사적 흐름을 보니까 마지막 때의 대환란 때,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이 환란을 통과하기 시작할 때에, 그 환란을 통과할 때 어느 기점에 기류가 바뀌느냐, 어느 기점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원수가 이기는 것처럼 보였던 일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할 것인가. 그 기점이 뭐다? 6월절이에요. 6월절. 왜냐하면 하만의 계획이 조금씩 어긋나면서 비틀어지고, 그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났던 장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그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전승에 보니까 6월절이 가까웠을 때. 그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의 환란의 때에 막 괴로워하면서 인내하면서 막 이게 이 믿음의 씨름을 해 나가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은 매년 6월절마다 하나님의 전환의 때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힘들어도 6월달까지 참아보자. 힘들어도 내가 6월절에 이 기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날 거고, 그리고 대환란 이전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새 일들과 영적인 전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유월절 전에 원수가 자꾸 이기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유월절 전주에, 유월절 전까지 이 시즌에 들어가면 원수의 일들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이 막 정신도 없고 질 것 같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내려놓고 싶어지고 하는 때가 바로 유월절 전이에요. 여러분, 영광이 임하기 전에 어둠이 더 짙어지는 법이에요. 6월절이 이 땅의 구속을 향한 하나님의 빛의 시련이었다면 그 6월절 빛이 임하기 전에 바로 그 직전이 바로 가장 어두운 때 아닙니까? 심지어 그 가장 어두운, 그 심한 어둠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에 가장 큰 어둠이 피크를 찍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망했구나,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달리셔서 죽으시자마자 주님의 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음부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잘 봐야 돼요. 예수 음부 강화설에 대해서 이걸 신학적으로 정의하고 싶지는 않은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셔서 음부로에 내려가셨다. 그게 뭐냐면, 음부는 뭘 상징해요? 이 지상의 어둠보다 더 극심한 어둠이잖아요. 가장 지옥에 가까운 장소잖아요. 가장 큰 어둠에 가까운 장소인데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님이, 빛이신 주님께서 가장 어두운 곳에 먼저 들어가셔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밑에서부터 가장 어두운 극심한 어둠의 기점에서부터 점점점 그 빛이 임해서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찬란한 빛이 어디에 비춰지냐?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실 주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쫙 찬란하게. 그래서 부활절의 새벽에 어두울 때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던 신부들이 뭘 봅니까? 찬란한 영광을 보죠. 천사들의 현현을 보죠.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빛을 봐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즌.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 여러분 안에 지금 크고 작은 시름이 있고 진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정상이죠. 원수가 그렇게 활동하는 건 정상이에요, 지금은. 근데 그게 끝은 아니다.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버티세요. 입 다물고 딱 그러면서 6월절까지 보자. 6월절까지다. 그래서 어근지 깎이 물고 6월절까지만 참는다. 그래서 6월절의 핵심이요. 그래서 그때 6월절 어린 양의 그 6월절 때 정말 그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가서 영광이 왔듯이 6월절 직전에 온 애굽이 어둠에 쫙 깔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6월절의 시즌 전에 가장 어두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회복하셨어요. 6월절의 밤의 패스오버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세데르라고 하는 이 만찬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치열업하고 응원하고 동기부여하고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초실절의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무교절을 거룩하게 지나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첫째 딸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고, 이렇게 쭉 공부하고 보니까 6월절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올 환난,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 어둠과 환난을 이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변곡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6월절은 내 인생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절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절기는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절기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고 있음을 증거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내 시간으로 살 거냐,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거냐, 내 목적으로 살 거냐, 구속사의 목적으로 살아갈 거냐,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또한 절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울람 안에서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절기예요. 일반 교회가 다 하는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안 하죠.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있어요. 예. 그런데 남들이 안 하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절, 장막절을 기념하고 그 기준으로 해야 될 것들을 또 해요. 심지어 우리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재정을 또 쏟고 있어요. 유월절 식탁 하나 세팅하는데 한 사람당 기본 25,000원 정도를 들어요. 100명이면 벌써 우리가 식사 한 끼에 200만 원 태우는 거예요. 샤bat 세데르, 샤bat 만찬이 30만 원 정도 하는 거거든요. 다 먹는데 싸죠. 근데 그 10배를 이 한 시즌의 식탁에 태우는 거예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이번에 양고기 35kg 굽거든요. 양고기 35kg를 주문해서 구울 거예요. 여기서 좀 시간 내셔서, 나시는 분이 아니라 좀 내셔서, 남성교회에서 나는 그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강해서 고기 잘 굽는다 하시는 분들은 좀 오셔서 고기도 좀 이렇게 구워주시고, 그래서 다 같이 저녁에 만찬을 누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교회 행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세우신 시간을 기준으로 살겠다는 우리의 의지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기준이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오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깨어서 구속사적으로 잘 정렬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한번 기도할까요? 제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간을 중심으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시간이 오는 6월절에 이 은혜가 오고 있어요. 6월절에 은혜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우리 안에 또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진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장차 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극심한 어둠을 뚫고 가는 거예요. 어둠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 밤을 지새우면서 새벽 여명에 떠오를 주님의 그 빛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서는 내 자아와 내 기준과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를 비우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담겨지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 영성적인 훈련이 장차 올 환난의 때에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거고 더 굳세게 만들 거예요.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시간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이 공동체가 드려지는 모든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6월절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 내 삶의 어둠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